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번 유월절을 넘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겟세마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세에 심판하실 때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부터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들은 다 패배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관료들, 높은 고위 관료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무덤을 바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라는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길 그들의 무덤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무덤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우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습니다. 그런 존경과 권위를 제사장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쉬웠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윗선, 그들의 자만, 그들의 무신앙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폭력을 동원했으라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덤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대제사장들의 윗성과 탐욕을 가차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관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무덤 사이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작은 어린 아이 하나라도 함께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알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그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청년 예수와 제자들이 향한 곳은 바로 올리버 동산이었습니다. 올리버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기계 속에 넣고 눌러서 압착해서 부시고 그렇게 눌러주면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이미지와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제자들도 시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해야 될 가장 큰 시험은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30을 간 넘긴 청년 예수에게 있어서 삶이란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죽음이란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절박함, 공포, 고통, 그리고 막막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도 두렵지만 연약한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으로 예수님은 치를 떨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사이에는 기도론 골짜기보다 더 큰 간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 예수는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었을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싶었을 것이고 홀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효도하며 늙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33살 나이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그 나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류의 스승 같은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서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보다 더 높은 인류의 스승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만치 떨어서 잠이 들었고 하나님도 대답이 없습니다. 청년 예수는 죽음을 홀로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숙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에게 천사가 나타나 돕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닙니다. 불굴의 용기를 줘서 용감무쌍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마취제를 주어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천사는 예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천사가 나타나 청년 예수를 붙들고 더욱 기도하게 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더욱 기도하도록 몰아붙입니다. 그 힘은 더욱더 기도하라는, 천사가 준 힘은 더욱더 기도하라는 힘이었고, 더 괴로워하라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청년 예수는 더 격렬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마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져 내립니다. 천사가 한 일은 더욱더 철저하게 너의 죽음을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더 철저하게 죽도록 한 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죽음의 제물이 되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자신의 죽음을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일본인 작가 엔도 슈사쿠는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서 예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하셨던 생애 마지막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보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 영원히 인간의 동방자가 되기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비참한 모양으로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이 맛보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나눠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해 보라, 내가 곁에 있다.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아니 당신 이상으로 괴로워했다. 사람을 향해 당신의 슬픔을 나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을 처절하게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이며 스승이며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곁에 있다. 나도 괴로워해 보았다. 나도 그것 이상으로 괴로워했다. 나는 너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더 큰 슬픔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언젠가 슬픔과 고통과 힘든 나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도 그런 아픔을, 그런 슬픔을, 그런 짐을, 그런 골짜기를 건너보았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렘브란트라고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목사가 되고 싶었던 렘브란트는 종종 성경을 읽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묵상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조금 있다가. 성경 그림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이 렘브란트가 우리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시장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처가에 비해서 자신의 집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쫓았고 부를 더욱더 쫓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었고 명성도 얻었고 호화로운 집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생 수절하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몇 년 뒤에 자신의 집에서 일을 돌봐주는 여인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화가로서의 명성도 점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그림을 의뢰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자신의 집이 차압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림조차도 이제 압수당하는 그 시점에 되어서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렘브란트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예수님의 처지를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잘 표현한 그런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등 뒤로 어둠을 배치해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점점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저 뒤쪽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그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예수님의 발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지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일으켜 더욱더 기도하게 합니다. 저 얼굴을 보십시오. 영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얼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저 얼굴 속에 예수님 얼굴 속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게를 느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내리셔도 됩니다. 렘브란트는 아내를 잃었고 부와 명예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렘브란트의 집과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렘브란트가 이렇게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아마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느끼셨겠구나. 살고 싶지만 살 길이 없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절망을 예수님도 느꼈겠구나.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런 고통과 슬픔과 고통을 겪은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 자신의 낭비벽, 자신의 사치, 재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다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에 슬픔에 빠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슬픔에 빠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슬픔에 빠져서 참다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참담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 겪어보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가 너무 슬프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가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슬픔이 깊이 몰려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등 뒤로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한번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간절히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3절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등 뒤에 와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과 우리의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더 심할 때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